공포 라디오 마녀지. 강령술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강령술에는 위자보드 너무 잘 알고 있죠. 서양에서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들어온 분신사바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강령술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신기하게 한국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강령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국인은 한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강령술에 대해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는 마녀지. 첫 번째, 춘향각시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한이 많은 여인 하면 전통적으로 춘향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또의 수청을 들어야 했던 한 많은 여인. 여러분은 혹시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춘향각시놀이라고 하는데, 이 놀이는 쉽게 말해서 인형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주로 결혼도 못하고 죽은 젊은 여자분들, 물론 우리 춘향이가 결혼을 못했죠. 사랑을 못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강령술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외롭다고 믿었다고 했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피나 종이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인형 만드는 거 쉽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입던 옷을 입히는 거죠. 그 천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무당이 북을 치면서 혼을 부른대요. 춘향아, 춘향아, 이리 오거라, 이리 와 보거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마치 정말로 영혼이 들어온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별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것만 했는데도 영혼이 들어온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목격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책으로 엮어진 것도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고 호기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귀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하죠? 물. 그리고 수살기라고 하죠. 물귀신이 가장 강하고 무서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물에서 영혼을 낚는 그런 강령술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넋 건지기. 그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영혼이 물속에 갇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물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너무 외로워서 물귀신이 되면 거기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죽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넋 건지기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속에 죽어있는 영혼, 물에
빠져 죽었거나 그렇게 죽어서 물속에 있는 영혼을 그 낚시하듯이 건져내는 강령술입니다. 긴 대나무 장대 끝에 흰 천을 묶어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휘젓는 거예요. 철수야, 철수야, 엄마가 왔다. 집에 가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다고 해요. 저 지금 막 닭살 돋고 있어요. 이때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낚으려는 영혼 말고 다른 물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대신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을 낚은 다음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따라오던 영혼이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규칙을 어겼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강령술을 실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무당이 있죠. 그래서 오구굿이라고 해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말하는 굿이래요. 이건 정말 신기한 굿인데 우리 막 굿하는 거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무당이 막 이렇게 빙의가 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무당님의 몸에 영혼이 들어갔을 때 직접 들어와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멀쩡하던 이제 무당이 갑자기 막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 뭐 돌아가신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할머니랑 똑같은 말투로 막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로 여기서 놀라운 건 무당님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냥 가족들만 아는 비밀? 돌아가신 분이 약간 숨겨둔 물건 위치 같은 거요. 그래서 예전에는 갑자기 객사하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또는 유언을 못 하신 경우에 이렇게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뭐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문서 이런 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못하고 가셨을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오구굿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말씀을 하게 한다고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약간 근데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가끔씩은 무당님도 놀라는 일이 생긴대요. 막 갑자기 약간 뭐 외국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진짜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빙의가 돼서 막 노래를 엄청 잘하신다거나, 아니면 막 온몸으로 춤을 추신다거나. 아무튼 오구굿은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게 형체를 보이는 만큼 되게 신기한 강령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굿은 하지 않고 이 씻김굿이라고 해서 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한을 씻어내는 이런 씻김굿만 행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자손들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씻김굿은
특이하게 전라도 지방에서 아주 특별한 굿이라고 해요. 그 공포 채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우리 그 돌 채널에서 돌벤저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씻김굿을 하는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씻김굿은 한을 씻어내는 굿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약간 그 이승에 미련이 남거나 아니면 이승에 있는 사람이 너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마음을 편히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미련이나 한을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씻김굿이래요. 하얀 무명천 있죠? 깨끗한 하얀 무명천을 허공을 쓸어내리면서 영혼의 아픔을 닦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정말로 마치 영혼의 아픔이 이렇게 하얀 무명천인데, 그 아픔이 어떤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그 하얀 천에 얼룩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검은 얼룩, 붉은 얼룩, 심지어는 약간 그 얼룩 모양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부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상처 부위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특징이 천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무명천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좋아했던 냄새 있잖아요. 뭐 만약에 꽃을 정말 좋아하셨다면 꽃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난다든지,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아마 제가 뭐 만약에 저에게 제 영혼에 이런 굿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유 냄새나 짜장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선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진짜 설명이 안 되는데 되게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진오귀 굿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길에서 객사했다고 하잖아요. 되게 가장 뭐랄까 좀 한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굿이 바로 이 진오귀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 뭐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건 길에서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길에 머문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도 못 가고 저승에도 못 가고 그냥 길에서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길에 계신 원혼들이 있는데 약간 큰 공사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길에 가게를 열거나 뭐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제사상 같이 차려놓고 막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래는 그런 것이 진오귀 굿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모든 영혼님들, 저희가 이 길을 좀 쓰겠습니다. 이 터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대접하니 맛있게 드시고 길을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이건 또 옛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이유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약간 멀쩡한 곳에서 뭐 사고가 난다거나, 장사가 안 된다거나,
뭐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근데 정말 저 어제도 그런 사연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사연자님이 되게 절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가게를 새로 열게 되는데 이런 진호기굿을 하자라고 그 어머님이 얘기하셨는데, 막 첫 가게 오픈하면 실은 정신 없잖아요. 정신도 없고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본인도 몸도 아프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잘 안 구해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굿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약간 큰 공사 있잖아요. 만약에 그 국가에서 하는, 이게 진호기굿은 길이기 때문에 뭐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 관계자분들은 꼭 하는 곳이 바로 이 진호기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살기라고 하는 그 수살기, 이름도 무섭잖아요. 네, 물속에 사는 귀신. 그래서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물속에 이제 물에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 있죠. 네,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되었을 때, 우리 그 용신이라고 해서 바다에 우리가 예전에는 용이 산다고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용에게 부탁하는 그런 바다에 사는 영혼을 달래는 그런 강령술 굿이 바로 용신굿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용왕님께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 하는 굿이라고 합니다. 뭐 돼지머리랑 술, 떡 같은 것을 준비해서 바다에 던지면서 빈대요. 용왕님, 뭐 저희 아버지 좀 돌려주세요. 뭐 저희 딸 좀 돌려주세요. 시신으로 찾게 주세요. 이렇게요. 저도 이거를 들으니까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바닷속에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 죽은 젊은 영혼들, 그리고 또 군인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좋은 곳에 가셨기를 한 번씩 기도해 보게요. 어쨌든 이 용신굿은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신기하게 그 바다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잔잔하던 파도가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만 파도가 치거나, 또는 그 아까 재물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뭐 돼지머리랑 술떡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 던진 재물이 계속 같은 곳으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머무르거나, 그랬을 때 그 곳을 가보면 정말로 실종자가 그곳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진짜 신기하죠. 뭐 과학적으로는 해류나 조류 현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과학 현상이 왜 꼭 이렇게 구슬하고 난 바로 다음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면 그 과학 현상이 나타나게끔 한 것도 이 굿의 효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용왕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또 그렇게
바다에서라도 찾아서 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도 매우 좀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강령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한국의 전통 강령술 어떠셨나요? 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지금도 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혼의 세계의 이야기들을 오늘 살짝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강령술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강령술들에 대한 무서운 실제 사연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이었지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였습니다.